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100가지의 기도의 비결 9번째 이야기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 안에 우리의 삶이 맞춰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령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구하시고 또 그것에 맞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오히려 원하고 계십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 누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오히려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사실은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좀 기억되어져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신다. 그 의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해야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말씀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면 아마 이 말씀을 대부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9절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대부분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정작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구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정말 정작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정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작 지금 구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오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은 이미 뭘 다 겪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를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시작부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고 돌아다닐 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잘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구하고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못 찾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하고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다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럼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니라. 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사실 똑같은 얘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앞에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까지 얘기가 무엇인가 간청을 하고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구해. 그러면 너는 뭐 할 거야? 줄 거고. 찾아. 그럼 찾아낼 거고.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건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신 거예요. 권세.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잊어먹지 말고 구해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걸 어떻게 구하라 말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간청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한 친구가 멀리서 굉장히 친한 곳을 찾아왔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그네들한테도 대접하는 게 그들한테는 습관처럼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멀리서 늦은 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의뢰에 뭘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집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보게, 지금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좀 빵 좀 빌려주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안 돼. 우리 지금 다 누웠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방이 따로 나눠 있지 않아요. 한 방에서 잡니다. 그 방에서 자는데 어떻게 자냐 하면 방문부터 이 순서로 자요. 제일 안쪽에 누가 자느냐? 우리 같으면 누가 잘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잔다고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어린아이들 안에 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안쪽에 자고 아이들이 바깥에 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우리 이미 자려고 다 누웠어. 만약에 너가 익혀서 내가 주려면은 다 일어나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미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뭘 준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안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문 두드리는 이 태세를 보니까 갈 것 같은 거예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간청함으로는 주지 않겠는데 내가 귀찮아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해요? 일어나서 그 떡을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비유로 들으셨는가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 구하는 것, 그 간절히 구하는 것에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할 것 같으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내가 인간도 귀찮아서 준대. 근데 나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간청이란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요, 이 원문이 원래 무슨 단어냐면 뻔뻔하다 이런 단어예요. 뻔뻔하다. 사람을 아주 귀찮게 하다, 뻔뻔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청한다는 말에는 여러분 뻔뻔한 게 뭘 의미해요? 뻔뻔한 거는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다라는 것은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예요. 네, 멈추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아버지시라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없어서 못 주지. 그리고 애들이 잘못될 것 같으면 안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를 참 잘 드신 게 뭐로 드셨느냐? 악한 아버지예요. 악한 아버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해요?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뭘 준대요? 좋은 것을 준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잘 보시잖아요. 왜 깡패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자기 자식들은 애지중지합니다. 애지중지해요. 남의 새끼는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은 애지중지해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한대요?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가 보기엔 어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싶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 게 부모래요. 부모.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야, 사람도 그래. 사람도 어떤 사람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빠가 어딨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야,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줘. 지금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도 그렇게 해, 사람도. 근데 나는 누구야? 하늘에 있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인 나는 너희들한테 왜 좋은 거 주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 7장하고 이게 병행 구절인데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여기는 성령이란 말로 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세요. 왜 성령이라고 말하느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의 구원의 생명을 못 얻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성령이에요. 그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구하는 이에게 무엇이든 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가장 귀하고 값진 존재예요. 근데 그 귀하고 값진 그분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내려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가장 아끼지 않는 것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한테 100만 원 줄 수 있는 부모가 아이한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아이가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100만 원을 주는 분이 1,000원을 왜 안 주겠냐?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건 줘. 근데 나는 아들까지 너희들을 구하겠다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고 안 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늘 이해할 건,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굳이 설정해 놓으신 건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가까이도 그런 이단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런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은 뭘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처럼 남성 여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신 분이라서 우리랑은 존재가 달라요. 그분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 그분이 우리한테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단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한 거지,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버지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왜 필요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야, 인간의 아버지가 이래? 그럼 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야. 그러면 너희들이 잘 기억해봐라. 내가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너희들에게 가졌어. 내가 뭘 안 주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찾고 구하면 그것이 인정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찾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간청이라는 단어예요. 간청. 간청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어가 뻔뻔하다라고 했어요. 뻔뻔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뻔뻔해요? 아이들이 사고 다 쳐놓고도 얼마 안 간다고요? 5분 안 간다고요. 5분. 이제까지 막 뭐 잘못해놓고 나 사고 쳐놓고 막 엄청 혼났어요. 혼난 지 5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일단 용서가 받고 나면,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고 나면 아이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해요? 떳떳해져요. 이제 떳떳해져요. 그래갖고 엄마 배고파, 뭐 아빠 이거 해줘. 조금 전에 뭐 했는데요? 잘못해서 엄청 얻어 터지고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듣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던 애들이 용서받았다고만 생각하면 5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철도 없는 놈, 저 생각도 없는 녀석.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부모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들어줘요. 조금처럼 엉망진창 해놓고 얻어 터지고 혼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 온데 갔냐? 속으로 아마 부모들은 웃을 거예요. 쟤는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용납합니까? 어리고 아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다 그냥 무마시키고도 남을 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청이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못 구합니다.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합당하지 못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빨리 회개하고 해결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나아가지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뻔뻔하라는 거예요. 뻔뻔하라. 강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관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관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될 때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살펴왔던 이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의 권세를 잘 못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라. 오늘도 약속하셨듯이 나는 아버지야. 너희들이 구하는 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잘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못하냐요? 왜? 하나님은 너랑 나랑은 자녀야, 이제 부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자녀의 권세를 누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기다 이 말씀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야, 구해라. 그러면 줄 거고, 찾아라. 찾아낼 거고, 두드려라. 열릴 거야. 야,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건 줄 줄 알아. 나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야. 야, 뭔들 안 주겠니? 내가 성령이라도 줄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거를 나아가서 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라고 관계가 늘 좋아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라고 늘 뭐 구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아주 어릴 때는 그게 없지요. 근데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하고 크기 시작해서요, 관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뭘 안 합니까? 구하지 않아요. 자기는 필요한 게 있는데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컸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자녀의 권세를 줘도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인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만 여러분, 그 관계가 좋아야 뭔가 오가는 것이 분명히 생기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구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고 그 관계가 건강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한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고 온전히 인식을 하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고 이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 편에서는 그게 끝인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편에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빨리 그거 좀 회개하고 다 털고 좀 와서 좀 나한테 구해라 좀. 다시 나와의 관계가 좀 바로 세워져 가지고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찾고 그게 다시 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나 내용은 다르고 제목은 다르고 성경 본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예요. 뭐든지 해주겠대요. 근데 그 관계가 안 되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온전히 세워져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히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리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좋은 거지 내가 원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면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나한테 가장 좋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의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오히려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가 계속 순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게 인정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죠.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랬어요.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오히려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게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우리가 뻔뻔하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